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의 지지를 받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 90% 정도가 자기를 지지하고, 유다에 남아있는 것은 명분, 다윗 왕가의 그 후예라는 것하고 예루살렘 성전,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가 잘해서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자기는 다윗 왕에게 쫓기던 사람이었고 다윗 왕 하나님이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르호보암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사이익을 하죠. 내가 잘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잘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한 것도 따지면 우리나라만 잘해서 된 건 아닙니다. 물론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 대통령이 또 경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월남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서 미군의 병참기지와 미군을 대신해서 하는 그것 때문에 원조들이 많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경제가 성장하니까 미국이 일본 경제를 경계해가지고 일본에게 주던 기술을 한국에 주고,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경쟁시키는 그런 국제 정세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이 성장하면서 그 중국이 필요한 원자재라든지,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 했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의 생애에 무슨 일이 잘 풀린다든지 잘 되는 것이 무슨 나의 혼자의 힘이거나 내가 잘나서 그래 된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전체적인 그 그림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생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내가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비교하고 말할 것도 없고 르호보암보다 내가 그렇게 나은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함부로 백성들을 대하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솔로몬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것을 인식하면 그 지도자는 안목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시대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지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것이 부족했습니다. 첫 번째 왕인데, 대통령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가 10지파인데 굳이 저 유다지파가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다지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유다지파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르호보암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경쟁 세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특별히 세우신 것을 기억하고 그냥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잘 하도록 하고 르호보암 왕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경쟁자니까. 나라를 갈라서 르호보암하고 싸우는데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적인 요지를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겠느냐, 베델과 단에도 성전같이 유사한 것을 세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송아지처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거짓된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섬긴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겠다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기는 거죠. 이게 종교 혼합주의, 오늘 가장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섬기는 거죠. 여로보암이 딱 그런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말한 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라는 성전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특별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만 특별한 방식이 있다.
그런 신학적인 입장인데 존 스토트 후계자로 지명받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그걸 말했습니다. 퍼티큘러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방식이 있다. 그 방식 외에는 하나님이 안 만나준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들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도를 준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네 멋대로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로보암은 깼습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베델과 다안에 한 곳일 필요도 없다. 뭔데? 가까운 데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다가 예배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아니 이 자식 봐라. 내가 로보암을 벌한다고 너를 들어서 나를 갈라서 주었는데 이게 내한테 감사하고 나를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면 불리하죠. 자기가 만약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한다면 로보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의 더 크신 긍휼이 임했겠죠. 다윗 왕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 왕은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기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끝까지 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공경하는구나 하고는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고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기로 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로보암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나는 로보암이 한 잘못을 따라야 안 되겠다. 로보암이 뭘 잘못했습니까? 백성들이 와서 요구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견해가 갈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에 드는 견해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망한 것의 배경에는 사실은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을 버리겠다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것도 같이 섬긴다고 한 겁니다. 그 과거 역사에서 여로보암은 전혀 교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싫어서 베델과 다안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같이 성경책이 다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제사장이 또 율법책을 보관하고 하는 그런 건데 예루살렘 못 가게 하니까 가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레위 지파가 아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월급쟁이 제사장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중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이 교회 가서 그냥 동네 교회 가서 예배드리려 하니까 그 평민들하고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귀족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성 안에 예배당 하나 만들어 놓고 돈 주고 목사를 사와서 월급 줄 테니까 여기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공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열왕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와 거의 동의어입니다. 이시하 엘로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인데 뜻은 같습니다. 다만 이제 나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는 데 강조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데 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는 가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향하면 됩니까? 분향도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한 향만 가지고 시킨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론의 아들이 그죠? 함부로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합법적인 제사장도 지멋대로 하면 죽습니다. 우시아 왕이 분향하려 하다가 문둥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땡긴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내 분위기에 맞고 내 기분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 왕이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왕이니까. 제사장은 내가 임명했습니다. 내 멋대로 하는 거죠.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예언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왕한테 말 안 해요.
제단에게 말합니다. 이 제단아, 네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라고 모조품으로 가짜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리니, 후대 요시아 왕이죠. 요시아 왕이 날 건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가짜 제사장 다 죽인다는 거죠. 그 뼈를 내 위에 살을 것이다. 그 말은 이 제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 아니다. 이 제단은 앞으로 부정하게 될 것이고 이 제단에서 제사한다고 가짜 제사장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그 말 한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잘못했는데 먼 훗날에 그렇게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고칠 기회를 준 겁니다. 너 죽어. 그럼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너 그러다가 앞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제단을 만들고 했으니까 이 제단은 앞으로 쪼개지고 마고 다 한다. 이 제단에서 죽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분향하다 보니까 웬 놈이 하나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제단에 분향하는데 그 제단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제단이 앞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 제단에 제사하는 제사장들 다 죽이고, 왕은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처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화가 나 저놈 누구야 잡아 이랬는데 딱 이러니까 손이 빡 말라붙었어요. 표적이 나타난 거죠. 그죠? 최근에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손이 말라붙어 때리는 얘기 잘 못 들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고신교단이 시작될 때 경산 지역의 교회에서 그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고신교단의 고려신학교 출신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는데 그 동네에서 그걸 반대하고 그냥 한 분이 예배 시간 중에 뒤에서 막 이렇게 반대하니까 갑자기 아무도 그 사람 손도 안 대는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예배당 앞에 가서 벽에 딱 붙어버리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기도해서 다시 떨어지고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 집안은 완전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손이 딱 말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 손이잖아요, 내 손. 여러분,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집사람 쓰러지고 이제 간호를 하다 보니까 쓰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너 이놈아, 내가 세운 왕인데 내가 너를 왕해서 넌 내 말 안 들으니까 똑같은 꼴 함당해봐라. 네 손인데 그때부터 손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차 싶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아니구나. 이거 왜? 아니 하나님이 왕의 손도 꼼짝 못하겠는데 다른 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까불다가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누구냐? 왜 내가 그 말 들어야 돼? 하니까 그래? 하고는 자식을 딱 쳐버리니까 나중에는 뭐 벌벌 떨잖아요. 가라고. 그제서야 알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당신의 하나님께 말해서 좀 바로 해줘. 자기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걸 아는 거죠. 쥐가 빌면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쥐가 하나님 안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보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좀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기도하니까 바로 풀어졌어. 이건 또 뭘 말합니까? 아니 금방 했는데 왜 금방 풀어줘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말하러 오셨잖아요. 앞으로 요시아가 와서 이 재단을 박살내고 뭐 쭉 했는데 금방 줬던 벌이 풀리는 것은 그 벌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노를 거둬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철회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 나쁜 자인데 바로 벌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건데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니까 이것들이 겁이 없이 뭐 그냥 내 멋대로도 괜찮네 이렇게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의 손이 다시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제서야 이 선지자를 자기 집에 묵고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려고 또 무슨 정보도 얻고 또 복도 받을 수 있으려나 싶어서 묵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랍니까? 당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왕궁에 들어가서 뭐 그냥 묵으라 하는 거예요. 선물 준대, 선물, 뇌물.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준다면 다 좋은데, 그죠?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 물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돌아가라 했고, 갈 때도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만나던 사람 또 만나고 싶어서 빨리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슬프게도 그 다음 장면, 내일 새벽에 나올 때는 다른 거짓 선지자가 이 사람을 속여서 머물게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속았죠. 그래서 당하지만 어쨌든 이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대. 그랬으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네 스스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종교적인 그 백성들의 욕망을 사이비한 것으로, 예루살렘 성령을 사이비한 것으로 채워져서 그래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왕비들을 많이 얻어서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딱 떼가지고 80%를 너에게 떼준 거다. 너희들아 그렇게 안 하겠느냐.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래 간 게 왕이 5명 나온 가문이고, 어떤 왕은 한 달 만에 1년 만에 그냥 다 날아갑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 말 안 듣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잘 다스리면 다윗의 길을 가는구나, 왕이 지멋대로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한때 시대를 잘 만나서 왕이 되고 그 가문이 왕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고, 나는 별 사람 아니고 잘난 것도 없지만 어쩌다 다른 사람들이 못했어, 하나님이 나를 쓰셨으니까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랬으면 그 왕국이 더 오래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 산 것이 뭐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생각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만히 깔아놓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왜 하나님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 용사들이 있었습니까? 가난농군학교 김영기 장로님 구호가 뭡니까? 조국이 안심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정치권이 썩어 문드러져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주께 예배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명하는 것에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 베푸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